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후 저희들이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이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먹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그와 남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묻다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또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부터 가려하는 것 같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밥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활절 이후 첫날
함께 모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것을 목격한 이후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비추임을 받고 온전히 살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반신반의할 뿐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는 없습니다. 고향 땅이라서 가는지 그곳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먹고 살 일을 찾으러 가던 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좇는 그 모든 일에 실망을 하고 자신들 저마다의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부활 주님을 저들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사역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뒤를 따르는 그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의 몸, 육체로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아닌 다른 어떤 세계관, 다른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 부활 사건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영혼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열린 무덤이라는 거 함께 나누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빈 무덤이었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밤을 함께 머무시면서 뭐를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처럼 우리와 만나시고 유령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성령님 안에서 그와 같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반쪽짜리 살아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걸 전인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만 이 속에 이 영적인 뭐 어떤 그런 것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예배 진짜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부터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된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혼만 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영혼만 어떻게, 그거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한쪽짜리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 이단 사설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 사설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이거 성경에 가르치는 이거다 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고 또 빈 무덤의 증거, 이거 역시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 죄 가운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참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옳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다. 그 약속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세상에 오직 이 자체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몸의 부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배운 대로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죠. 18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무슨 얘기 나누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두 사람이 갑자기 무척 슬퍼졌어요. 이게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당신 혼자만 지금 이거 모르냔 말이죠. 19절에 도대체 뭔데 그러세요?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이 복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심이 뭐냐?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지 사흘이 되었다. 이건 사도신경 내용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까지 알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복음 내용에 뭐가 빠졌죠? 자,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일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백성들 앞에서 함께 사시면서 말과 일에 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20절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요?
예, 22절, 23절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까지 들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으심만 알고, 아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황당무계한 일,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그런 얘기하면서 슬픈 기색,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조금 야단을 치시죠. 아이고, 이 더디 믿는 사람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26절에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영광에 들어가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사역의 장, 온전한 순례의 그 발걸음, 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꼭 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과 할렐루야로 언제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 고귀한데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으로 이 앞을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 주님에 대해서 옛 언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부활의 빛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추면서 우리는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후에 제자 공동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승리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가면서 끝내 승리해 나가는 순례의 길이다. 그 철로 역정에서 존본양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토대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만날 것인가?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공동체 우리에게는 교회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부활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죄인과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초청을 많이 받으셔서 식사를 꽤 자주 누가복음에서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도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5천 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많이 나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아직까지 덜 깨우친 제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잔치하고 그리고 성만찬의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통하여 뭐를 하느냐? 기념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는 거죠. 부활의 빛으로 죽으심을 바라보는 이것도 자꾸 놓치는 거고 부활만 알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가 이것도 놓칠 가능성이 크고 부활은 반신반의하면서 죽으심만 자꾸 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떡을 뗄 때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밝히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성만찬,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아멘하면서 복음을 날마다 배우면서 부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총, 은혜, 그것을 오늘 읽을 제일 마지막 구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각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체험한 그 이야기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부활 주님 만난 그 이야기들, 이것을 날마다 함께 나누면서 부활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2부 책을 쓸 때 사도행전에 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날마다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자랑이 있다면 주일 식사 아니겠습니까? 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늘 은혜를 나누고 부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공동체로서 승리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누가 기억난다?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빈 무덤의 역사, 열린 무덤의 역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는 슬픈 기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자꾸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기억해 나가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주님 온전히 만나서 나가는 것이고 그때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부활 공동체로서 우리의 주어진 순례의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갈 수 있노라. 누가복음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멘하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이키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헛된 길, 잘못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전도역정에 보면 위대한 약이 있습니다. 처방전의 약이기도 하고 예방하는 약이기도 한 겁니다. 그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은 성만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식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과 함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신다. 그 주님을 성령님 안에서 만날 때 우리의 아픔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음식들 먹고 마셔서 배탈이 났을 때 그거 낫게 해주시는 거, 부활 주님을 성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만날 때 비로소 낫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과 오늘 이제 살아나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참으로 귀중한 교회의 삶의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까지만 알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러이러했다 하고 그 옛날 일로만 알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까지만 알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저희들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하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병통치약, 이 신령한 약을 날마다 먹어서 저희들 모두가 순례의 길을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 저희들과 만나 주시고 잊혀지려고 하는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옆길로 가려고 하던 것 다시 올바른 순례의 길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든든히 보호하시사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거 생각할 때 많이 실망스러운 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들리고 또 눈에 띄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이름 붙들고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재난과 고통과 비복음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